활동했던 횟수가 한 8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강단에 쓰게 돼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리며 아멘. 또 오니까 이 고고줄이 따라줘요.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또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은혜 그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더 부르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찬양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찬양을 간절히 이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오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아멘. 주님 당연할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저는 우리 이 대한민국 지금은 나의 조국이 되었습니다. 25년 목회를 대한민국 조국에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미국으로 2007년도에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 이민을 갈 때 마지막 나를 공항까지 이삿집을 배웅해 주던 목사님이 바로 우리 백성길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늘 아끼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카톡으로 사랑하는 아우 백 목사님, 제가 올해 한국에 가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카톡을 담아서 나 요즘 바빠요. 그러면서 그 카톡 뒤에 애국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카톡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피 돌더라고요. 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보존하고 있구나. 아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조국의 귀중함을 몰라요. 아멘.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 이 조국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위대한 조국인지 몰라요. 아멘.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조국이 그리워져요. 아멘.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아멘. 저는 조국 대한민국이 그리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대한민국 뉴스를 틀면 나쁜 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대한민국 이 조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들은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오늘 저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60이 중반쯤 뛰어넘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인생 사는 것이 이렇게 무성하고 허무하는 것.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이 무성함을 말하는 모든 신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의 공통된 점이기도 해요. 모세는 석양낙조 영원히 깃든 인생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달과 별들의 빛이 희미하게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면서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를 해보셨나요? 하나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물의 영장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우주를 여행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위대한 인생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도대체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에 많은 철학자들의 무릎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하러 왔으며 그리고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평의 땅, 한 평의 공간을 다 메꾸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십니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하나님께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긴 세월 애굽의 종살이를 거쳐서 적과 꿀이어는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여정이 여기에 표현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멘.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시편 90편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다. 아멘. 그래, 맞다.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지난 날 동안에 목회 생활을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기도하면서 뒤돌아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상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부르짖고 의지하면서 이 한국 땅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했고 미국 땅에서 약 2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다운 목회가 아니었지만도 그래도 목회 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10년, 15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의논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남은 이 인생 동안에 세상 것을 다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자. 아멘.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씩 이제 끊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울부짖으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아멘. 교회들을 위해서 아멘. 어렵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아멘. 기도하는 달란트가 이제는 나의 달란트. 아멘. 미국 50개 주가 있죠. 50개 주에서 제가 살고 있는 주가 조지아 주인데 지금 뜨고 있는 도시예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LA. 두 번째로는 뉴욕이에요. 세 번째로는 조지아예요. 조지아주가 뜨고 있는데 조지아의 수도가 애틀란타예요. 그래서 제가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데 애틀란타에서 인천까지 비행기로 15시간이에요.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몸이 피곤하니까 이게 목이 잠기고 그렇게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왜 그렇게 독감 환자가 많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친척 집에를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왜? 그 친척이 다 독감이 걸려 있으니까 나까지 독감이 걸리면 나 미국 못 들어간다. 그래서 호텔에 가서 자고 지금까지 그런 신세였어요. 제 부친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96세예요. 장모님이 살아계시는데 99세예요. 제가 제 아버지 살아생전, 제 장모님이 살아생전이 이제 마지막이다. 돌아가시고 한국 나오면 뭐하겠나? 살았을 때 얼굴이나 한 번 더 보자.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한 2년 전부터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해.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한국 나가면 우리 장모님이 딸도 알아보고 사회 목사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왔어요. 아멘. 그랬는데요, 정말로 딸도 알아보고 아멘. 사회 목사도 알아보더라고요. 아멘. 말도 하더라고요. 아멘. 그래 형제들에게 전화를 했죠. 장모님이 막내 딸도 알아보더라고. 나도 알아본다. 그러지를 못할 텐데. 큰아들도 몰라보는데 어떻게 막내 딸을 알아보고 사이를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내우인데 내우 누구냐고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내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 오늘 예배 마치면 저녁에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해요. 저는 15년 동안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벽 기도를 마음 편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15년 만에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작년 9월부터는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한국에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딱 도착했는데 피곤하잖아요. 서울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새벽 기도하고, 여기 부산에 와서도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남은 인생 동안 10년, 15년 강하게 살 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이것이 나의 남은 여생의 축복이구나. 이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물려줬던 그 축복을 나도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피곤하고 끌고 있지만은 새벽 제전에 차고 나가서 울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런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오직 나의 기도는 하나, 주님,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내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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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 아멘. 그래서 작년 9월에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큰 교회, 몇 교회 외에는 계측이 잘 안 됩니다. 왜?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계측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20년 전부터 이민을 온 분들은 대부분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을 옵니다. 그러면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를 보내겠습니까? 개척 교회를 보내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라면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는 교회를 자녀들을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많이 있지만은 개척에서 수공을 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 한국처럼 목사니까 꼭 교회를 해야 된다 그런 자세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은퇴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미국에 도착을 하자마자 2명의 고아를 입양을 했거든요. 집에서 뭐 케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유치원 때부터 해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 직장을 잡을 때까지 물질로 스폰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다시 8명을 입양해서 10명의 고아 어린이들을 제가 물질로 스폰서를 했는데 제가 은퇴를 하면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으니까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다가 그 전화를 했어요. 부서 목사님에게 문자를 제가 보냈죠. 어떻게 제가 보내느냐면 문 목사님, 그 담당하시는 분이 문 목사님인데 문 목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 또한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으며 또한 목사님의 기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 준비를 위해서 9월 한 달 휴가를 통해서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달 9월부터는 제가 수입이 없습니다. 오직 남은 인생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다시 수입이 있을 때까지 캠퍼스는 후원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셔서 후원을 중단해 주십시오. 문 목사님께서 곧바로 회신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용희 목사님, 안녕하세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15년 전에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우리 캠퍼스는 후원을 못하게 되었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 캠퍼스 내 장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충분히 감사합니다. 목사님, 벌써 은퇴 준비를 하신다니 세월이 지나가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까지 충분히 애 많이 써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15년 동안 해오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히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는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저는 평생 동안 나이가 먹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평생 동안 제가 늙지 않고 인생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살아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나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손자 손녀가 초등학교를 다녀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 10편, 90편 이것을 어느 날 순간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고 세월의 무수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 15절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 시편 90편을 수없이 많이 그동안 읽었지만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게 나의 인생이구나. 우리의 인간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어저께 다시금 누님 집에 있는 아버님 자택 방문을 해서 코로나 또 뭐 독감이 걸릴까 싶어서 오래는 머물지 못하고 마스크를 끼고 아버지 이렇게 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버지를 가만히 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깨닫는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저런 과정을 밟을 날이 곧 오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활동할 수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쌓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깨닫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 앞에 교회에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제가 좀 더 건강할 때 하나님께 기도의 축복을 쌓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을 때 주의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아멘. 남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합시다. 그리고 4절로 돌아가 봅시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은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5절 6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쉬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물줄기와 같이 영혼을 향해서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저처럼 하나님 제 새벽 기도를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15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국처럼 새벽 기도를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간다 하더라도 보통 자동차를 20-30분 운전해서 가야만이 교회를 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아예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아예 없습니다. 한국 교회 그래도 자리 잡힌 교회 몇몇 교회 외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차를 몰고 새벽 기도를 갑니다. 매일같이 갑니다. 가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차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행편을 다 아십니다. 아멘. 그냥 교회 와서 꼬불로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 기도를 15년 만에 응답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금방 받을 수 있고 또 세월이 흘러 지나간 다음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몇 달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장님께서 애틀란타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처가가 애틀란타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백인이죠. 미국에서 유학 가서 공부할 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미국 사회는 보이지 않게 백인 위주로 모든 정치가 펼쳐져 있습니다. 한국인이 공무원이 되어서 출세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후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정책적으로 백인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마다 가면 그 장자리는 백인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다니다가 연애를 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대학에서는 연애를 할 수가 없답니다. 연애를 하면 그 기숙사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연애를 하는 것을 알고 이 총장님을 기숙사에서 쫓아버려요.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장이 되는 분이 동양인은 안 된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국은 장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혼을 해서 학원에 들어와서 대전에서 신학대학 설립하고 국회의원도 나가시고 리타이어하고 북한 선교를 국수공장도 짓고 방공장 짓고 유치원도 짓고 타가소 짓고 어마어마하게 북한에서 활동을 했는데 결국은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돈만 빼먹고 빵공장, 국수공장, 학교 운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불가능하니까 다시 중국에 나와서 빵공장, 국수공장, 학교, 유치원을 씌워서 북한으로 보내는데 그 북한으로 빵을 보내고 국수를 보내는 것이 100%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10% 정도만 전달되고 나머지 90%, 8, 90%는 다 국가가 되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금년 나이가 90세예요. 걸음을 잘 걷지를 못해요. 어느 날 제 사이 교회가 버지니아 주예요. 멀어요. 거기에 갈 일이 있어서 사이 교회에 설교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사이에 부탁해서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거든요. 설교를 하고 와서 오면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승님 뭐가 행복하십니까? 그래 물어보니 목사님은 사이가 목사요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죽으면 사이 아들이 장례를 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자기가 이제 나이가 90이 돼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장례를 쳐줄 수 있는 교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를 자꾸 찾아서 수많은 교회에 나가서 자기를 장례를 쳐 달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교회 등록을 해놓고 목사님들도 모르고 선교사님도 모르고 집사님이라고 부르면은 예 그러면서 금요일마다 교회 가서 청소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청소를 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그 춤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총장님께서 남은 여생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싶어서 청소를 하면서 이 교회에서 나를 장례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아무리 집사님 이러면서 참 행복한 교회를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행복한 교회를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병 목사님을 알게 된 지가 꽤 오래됐죠. 이 교회 여기서 개척할 때 위에서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와서 설교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과 달라요. 사랑이 굉장히 많은 목사님이에요. 정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타서 그 열정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오늘 잠시만 얘기했더니 요새도 성령이 충만하시냐 그러니까 한동안 시간 딱 이제 불 붙었습니다. 불 붙은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 병자들이 막 치료 받았어요. 그걸 제가 알아요. 저도 하자 성령이 충만할 때 막 그 강에서 설교하면 뭐 안수를 하지 않아도 뭐 감기 이거는 문제없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리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해서 강단에 외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병 목사님 기적이 일어나서 다음번 제가 와서 설교할 때는 이 교회에서 철수해서 내 교회에 건축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남은 여생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기도 많이 하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찬양 한 번 더 드리고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부르고 싶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많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제 우리는 그만의 시간이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잠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우리 예물 기도 드리겠습니다. 11종 드리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